요한복음 17장 14절부터 우리 27절까지 말씀인데 오늘까지 17장 다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아멘. 14절부터 그 마지막 절까지 앞에서 나눴던 내용하고 이제 중복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 나눈 거하고 연결해서 이제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23절 먼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3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세상에 속하였으나 나는 위에서 났고 세상에 속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래, 세상에 속하였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바로 이제 사람의 계명을 받고 땅의 것, 육체의 일을 하는 상태를 말씀하여 주신 것이고 위에서 났고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여 진리로 행하심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리로 행하심으로써 이제 세상과 구별되어 있으심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세상과 구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핍박을 한다라고 하는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서도 보게 되면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그렇죠. 만약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다면 사람의 일을 하고 육체의 일을 행하였다면 세상이 너희를 사랑하고 아꼈을 거라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자, 세상은 이런 예수님 또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이제 핍박하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들을 제자들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주의 말씀을 듣고 진리를 아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안다는 것은 곧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아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아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요한복음 17장 8절,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인데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자, 그럼 여기서 벌써 관계성이 어떠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도 그 안에 계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그것은 말씀으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아들은 그 말씀을 받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제자들 또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받았다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와 예수님의 관계를 알므로 그 말씀이 진리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알게 되는 것이지요.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어사옵나이다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우리는 지금 뭐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당연히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아버지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그 당시에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늘이잖아요. 그리고 하늘에 계시고 거룩하신 분인데 어떻게 땅에 오실 수 있냐 이거죠. 이제 그런 관계를 그들은 이해하지 못해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바로 예수님의 그 말씀을 그 마음에 새겼을 때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을 시키시기 위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로서 이제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고 진리로 행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요한복음 17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자,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다.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디돔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무언가를 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게 뭐냐면 기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증, 선물의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이죠. 그리고 더불어서 이게 여기에 뭐가 작동이 돼야 되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을 들음이에요.
그 듣는 것이 있어야지만이 비로소 생명 가운데로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것은 제자들이 무언가를 해서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너희들이 뭘 하였으니까 자 그거에 대한 보상이야 그것을 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신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믿음도 뭐라고 합니까? 선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지요.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이게 확실한 거잖아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로부터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믿음은 우리로부터 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아버지로부터 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거하는 건데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우리의 신앙심이 투철해서 우리의 종교심이 엄청나서 주시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주시는 것입니까?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냐고요. 자, 요한복음 19장 30절. 이 말씀을 반드시 우리가 마음에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의 모습인데요. 여기서 영혼은 푸뉴마요. 영이에요, 영. 이게 그리고 떠나가시다. 파라디돔이에요. 아까 주었다고 했을 때도 디돔이라고 단어가 쓰였는데 여기서는 파라라는 단어가 더 붙어서 파라디돔이가 쓰였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맡기다라예요. 맡기다라는 뜻이에요. 보내다, 위임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파라디돔이라는 단어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 영을 제자들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넘겨주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영을 넘겨주심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이 누구에게 위임된 거예요? 제자들에게 임한 거예요. 이게 반드시 12제자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말씀을 듣는 자들, 그래서 그 마음 안에 그 말씀이 새겨진 자들을 제자들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위임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영혼이 떠나가시다라고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실제로 언제부터 일어나게 되냐면 사도행전 2장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성령 강림 이후에 바로 이제 사도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 나라가 확전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거기서 하나님의 진리가 증거가 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세상은 그것을 싫어하겠죠. 미워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핍박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요한복음 17장 15절 말씀.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뭔가 하나님과 함께 거함을 우리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면 우리가 하늘로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뭐예요? 뒤에 나왔죠?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 원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보게 되면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기도문 중에 한 구절이 이렇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는 것, 악에서 구하는 것이 뭐냐면 그 악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지켜주심이 어떤 거냐면 갑자기 방패가 되어 주셔서 모든 공격을 막아주신다? 하나님이 우리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막아주시는 그런 그림으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고 우리는 뭐냐면 세상으로부터 우리 처음에 자체가 뭐예요? 땅의 구조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이에요 우리가. 근데 그 세상으로부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구별하신다는 거예요. 분리하여서 구별하여 세우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를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빠지지 않게라고 되어 있잖아요. 빠지지 않게. 에크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게 뭐냐면 뭐뭐로부터, 뭐뭐에 의하여예요. 뭐뭐로부터예요. 뭐뭐로부터 보존하신다, 지키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뭐로부터, 그러니까 악으로부터 지키신다고 하는 거예요. 악으로부터. 그럼 그 악이 뭐냐 이거죠. 악이 포네로스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거는 병든, 악한이란 뜻인데 이게 포노스에서 왔어요. 이게 뭐냐면 수고하고 열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고통. 그럼 혹시 수고한다고 했을 때 혹시 생각나는 것이 있으실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면서 안식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하지만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쳐서 그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개념이 왜 되게 중요하냐면 출애굽기 6장 6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은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자, 여기서 나는 여호와라고 하신 것은 구원의 의지를 드러내신 하나님의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아멘. 애굽에서 노역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바로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거운 짐 밑에 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당시에는 뭐냐면 율법 아래에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듣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약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런 출애굽의 역사를 토대로 출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으로 일하신 이 일을 토대로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고역을 하는 것, 종노릇 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애굽은 신이 아니며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애굽에서 노역하는 것은 사람 밑에서 일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우리가 흔히 보는 세상에서 우리가 직장 가지고 일하는 것, 상사를 모시고 내가 그 밑에서 일하는 것, 그런 구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애굽이 바로 사람의 가르침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악한 상태라고 하는 것이고 출애굽 사건은 그것으로부터 끄집어내시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속하심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광야를 지나야 되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지경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바로 이것입니다. 뭐냐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철학, 헛된 속임 다 뭐예요?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계명,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구조가 바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고 육신의 생각에 바로 이것에 작동되어서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이고 땅의 상태. 하나님은 그래서 땅의 존재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의 존재로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창세기 1장의 창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요한복음 17장 16,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계속 말씀해 주시고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자,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오셨고 그 진리를 행함으로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망과 흑암의 구조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큰 빛으로 임하신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오심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빛을 비추심으로써 빛과 어둠을 나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벌써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동일하게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을 비춰 주심으로써 어둠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게 책망이에요. 그래서 그 책망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곧 그 내가 어둠이고 사망의 상태에 있는 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반드시 빛 가운데로 나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이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아멘. 자, 우리가 말씀을 많이 보고 기도를 많이 하면 거룩해지는 것일까요? 물론 유익한 면은 있습니다. 반드시 그것은 유익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어떤 말씀을 읽는 것에 의해서 그것이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은요, 그 행위에 있지 않아요. 우리의 행위의 모습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의 뜻을 깨닫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진리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행위에 있지 않냐고 진리를 아느냐 모르느냐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 가운데로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 없이는 될 수가 없어요. 그것 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말씀만 열심히 본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또 아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교제함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반드시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기도라고 해가지고 기도의 모습 다 기도하면 우리가 손을 모으고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정한 장소, 정한 시간에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겠습니다만 우리의 삶 자체가 기도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반드시 하나님을 향하여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서는 것. 그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 자체가 바로 기도인 것이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기도 응답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어도 그것은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자꾸만 하나님을 설득하고 하나님을 자꾸만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그 무엇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우상을 섬기는 것이에요. 그거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 진리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 바로 거룩은 거기로 우리가 평가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것이 반드시 있을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런 거예요. 뭐 우리가 정말 정결하고 순결하고 깨끗하게 해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신 것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서 있는가. 그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 자체는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것으로는 하나님의 그 거룩에 참여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을 향하여 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악으로부터 분리되어 구별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거룩하고 관련돼서 우리가 레위기 11장을 볼 필요가 있는데 44절 45절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11장 44절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도 보면은 애굽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거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으로부터 율법 아래로부터 나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큰 그림이에요. 근데 아까 44절에서 보게 되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라고 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되면 무엇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이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희생제물이 되신 거잖아요. 그 희생제물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을 구별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 십자가에 참여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기는 제사법이 있잖아요. 그 제사가 다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그거 자체가 뭘 의미하는 거냐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그림이.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것이 뭐예요? 그게 거룩함에 참여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많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요것만 봐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는다. 그러니까는 거룩한 백성이 누구예요?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교회에서 편의상 성도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지만 이 성도라는 수준은 엄청난 수준이에요. 사실은 이 세상으로 또 구별된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도 보면 어떻게 거룩해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다라고 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작동이 되냐고요.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냐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 얘기는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요한복음 17장의 얘기로 보자면 뭐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그 상태에 있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냥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서로 교감하여서 이루어지는 그 관계가 아니에요. 반드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바로 세상에서 구별된 자, 애굽에서 나온 자, 육신에 속하지 아니하고 이제 영에 속한 자로 세워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세기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하나님의 보화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 소유, 세굴라. 예, 보화. 이게 보화란 뜻이에요. 보화가 뭐예요? 금고에 보화를 두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왜 금고에 뭘 두겠어요? 하찮은 거 두겠습니까? 그냥 뭐 돌덩이 하나 갖다 놓겠어요? 가장 귀한 거를 갖다 놓는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그림이에요. 근데 조건이 있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들음이에요. 이게 바로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됩니까?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뭐예요? 구별하여 세우셨다고 하는 거잖아요. 구별하여 세우심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제사장 나라가 된다고 하는 거, 거룩한 백성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들이 성도예요. 이들이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그림은 뭐예요? 애굽에서 나온 자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물론 우리가 이제 실제 출애굽을 보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애굽에서 나왔다고 해서 하나님을 막 섬기고 하나님을 잘 따른 거 아닌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뜻은 바로, 그 영적인 뜻은 바로 우리를 구별하여 세우시는 그림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따르려고 한다고 하는 것이죠. 다시 요한복음 17장으로 돌아갑니다. 18절 19절 말씀이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말씀들이 다 지금 이런 내용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것. 그래서 우리 가운데에 그 성령, 진리의 영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써 세상의 철학과 속임수로 넘어지지 아니하고 진리로 행하게 하심을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파송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예수님이 그들을 위하여 자신을 거룩하게 하신 것처럼 그들도 진리로 거룩하게 하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게 보내신다고 하는 것. 보낸다고 하는 개념이 뭐예요? 나랑
일치하지 않은 사람을 보내겠어요? 왕이 어느 지역에 통치자를 보낼 거예요. 그러면 자기와 마음이 안 맞는 사람을 보내겠어요? 아니죠. 철저하게 그 왕의 뜻을 가지고 그 왕의 마음을 가지고 그 지역에 파송되는 거 아닙니까? 파견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죽음, 요한복음 19장에서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하신 것, 그 우리에게 위임하신 그 일들이 다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의 죽음은 단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라고 하는 그 이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걸 반드시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예수님이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한다.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거룩하게 하십니까? 그분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거룩한 겁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은 육신을 가지고 오셨어요. 육을 가지고 오셨다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셨다. 육을 가지고 오신 분이에요. 십자가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희생 제물이 되어 하나님께 봉헌하여 드림으로써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예요? 제자들을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19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냐, 왜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한다라고 하신 것이 바로 뭐예요? 제자들을 위해서예요. 히브리서 10장 10절 14절까지 보게 되면 한번 잘 보세요.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게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 이게 뭐예요? 예,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되었다? 거룩함을 얻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와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12절 14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14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의 온전함은 이미 완성이 되어 있어요.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왜 이럴까요? 여전히 우리는 육신의 생각이 아직 십자가에 못 박히지를 못한 거예요. 여전히 우리의 육신의 생각으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향하여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말씀 앞에 있는 거잖아요. 이런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계속 뭐 하시는 거예요? 빛을 비춰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오실 때 그 편팔로 그들을 이끌어 내신 것처럼 지금도 우리를 계속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고요. 하나님은 오늘도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필요한 것도 우리의 연약함도 하나님께서 채워하시고 일하시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그것조차도 뭐냐면 하나님의 하나의 목적은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거. 그것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히브리서 말씀에서도 보듯이 우리 스스로는 거룩하게 될 수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별되어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예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예, 바로 예수님도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도 그 아버지와 하나됨을 하나 된 것이죠.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돼요. 그러니까 그 우리와 함께 우리가 제자들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는 자들과 또 하나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사귐 가운데 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귐.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 하나됨이 있어야지만이 비로소 뭘 믿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그냥 지금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니까는 우리가 그냥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아버지로부터 내려오신 분이지 이렇게 얘기할 뿐이지 우리는 아직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이 21절처럼 이 일이 일어나려면 앞에서 설명해 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반드시 죽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있어야지만이 비로소 예수님이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인 것을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진리의 말씀을 비로소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의 아버지로부터 오신 것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창세전부터 말씀하신 그 언약이 성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전부터 그 언약의 그 말씀, 하나님의 진의, 창조의 목적을 비로소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는 무엇입니까? 우리 한 사람이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처소로 하나님의 아들로 세워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써 성취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왜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냐면 바로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보내셨다는 것을 믿는 것은 곧 창세전부터 감추었던 그것이 드러남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숨어 계신 하나님이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보안은 감춰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왜 중요한 거냐면 그것을 아는 자로 하여금 또 뭐예요? 드러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안에 거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드러남은 그 영광이 나타남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광. 근데 그 영광은 요한복음에서 그 영광이 나타남은 반드시 예수님의 십자가와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전부터 감추 있던 것이 드러남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바로 이제 안식을 누릴 수 있다. 진정한 안식 가운데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생이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7장 22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보세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다. 내게 주신 영광이 뭘까요?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십자가예요. 근데 그 십자가는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나타내신 것이지만 창세전부터 내게 주신 영광 그게 뭐예요? 주의 말씀을 들음이에요. 이게 들음. 그래서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들음으로써 나의 육신이 죽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온전한 들음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계속 성령님 앞에 우리가 구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바로 내게 주신 영광이에요. 근데 그것을 누구에게 주신다? 그들에게 주신다고 하는 거잖아요. 제자들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라. 그것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과 하나가 될 수 있다. 온전한 사귐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머리를 숙이시니 영원히 떠나가시다. 우리에게 그 말씀을 전해주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23절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이 온전함으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데 저는 이것을 어떻게 깨달으면 이게 바로 처음 사랑이에요.
이게 처음 사랑이에요. 너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한다고 하면 바로 이거 뭘 우리가 잃어버리면 그 이 십자가의 공로를 잃어버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은 신약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난 일이지만 이게 창세 전부터 그 영광으로 나타난 것이면 이게 뭐냐면 바로 이게 십자가였다고 하는 거예요. 오직 그 말씀을 듣는 그것으로 하나님은 그 사랑을 알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물론 이웃을 사랑하고 헌신하고 봉사함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지만은 그거는 항상 뭐예요? 부분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 처음 사랑, 하나님의 찐 사랑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없으면 절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24절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다 나 있는 곳에 나 있는 곳 예수님이 있는 곳 거기가 천국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창세 전에 나를 사랑하였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말씀을 주시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진리를 주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랑 안에 지금 하나님이 그 예수님 안에 거하심은 뭐예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철저하게 자기가 부인된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게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 그래서 처음 사랑은 바로 이 십자가의 사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내게 주신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는 마음, 포용하는 마음, 뭐 이런 거 따뜻한 마음을 주셨다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 영광을 보기를 원하는 그 수준. 본다고 하는 것은 그 영광이 나타남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여기 그 제3자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이거의 원래는 뭘 얘기하냐면 내 안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남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반드시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지만이 이거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세우시고 그 말씀으로 이루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베푸신 처음 사랑이었던 것이고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타난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아버지와 아들과 우리가 그 하나됨으로 교제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수준에 있는 자들이 바로 성도라고 하는 것이고 거룩하게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요 처음엔 감춰져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두셨다고 하더라도 감춰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였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그것은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자, 이사야 43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 보게 되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보세요.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이런 자가 바로 그 처음 사랑을 가진 자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보아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 흑암 가운데 죽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오게 산자로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뭐예요? 내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창조하신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더럽혀졌던 그 이름을 회복시키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러니까 성도는요, 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를 나와서 성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이름을 회복하심으로써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여 내시는 거예요. 에스겔서인가요? 거기서 보게 되면
내 이름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고국 땅으로 이끌어 가신다고 되어 있어요. 너희가 나의 이름을 더럽혔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너희가 더럽혔으니까 너희가 나의 이름을 어떻게든 회복시켜봐 이렇게 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친히 내 이름을 회복시키시겠다. 그것이 뭐예요? 다시 고국 땅으로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런 그림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와 연결해서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직영으로 이끌어 가심이 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 그리고 열방으로 흩어졌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고국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 이런 것들이 뭐였냐면 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처음 사랑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진짜 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끝까지 붙들어서 이끌어 가신다.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25절 26절 말씀, 마지막입니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 정도 이제 수준으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계속 지금 오늘 14절부터 27절 말씀인데 이걸 계속 지금 언급하고 있잖아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예수님께서 아버지로부터 옴을 알게 한다. 이것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26절,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지금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 사랑을 알게 하는 것,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게 함이 곧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게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 자체가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구나가 아니에요. 그것을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영생. 생명이 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 보면 영생은 참 유일하신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왜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하면 되는데 왜 아버지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냐고요. 그래서 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서 그 뒤에 계속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는 것을 계속 언급하여서 우리에게 듣게 하는 거예요. 깨닫게 하는 거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그것이 사랑이에요. 참 하나님과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그 말씀을 두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지만은 사실은 그것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원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냥 그거 그냥 들으면 되는 거 아니야? 어떤 임팩트가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면 뭔가 임팩트가 없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어마어마한 아주 대우주적인 사건이라고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그럼 구원이에요. 구원을 얘기하는 건데. 자,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들음으로써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우리의 육으로부터 구별되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도로 우리가 세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 나누신 말씀들 마음에 새기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